전광훈 씨가 3월 1일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막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은 모두 창녀라고 하는가 하면 일본군의 전쟁 범죄를 옹호하며 위안부 모독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일보가 만병통치를 앞세운 신유 축사 광고로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시정 노력은 없는 모습입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연회 재판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이 비공개 논란 끝에 결국 또 연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허선화 재판부로부터 면죄부를 받고 풀려난 후 3월 1일 집회를 예고한 전광훈 씨가 지지자 결집을 시도하며 막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전 씨는 최근 별세한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을 향해 지옥 아랫목에 갈 것이라고 저주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향해서는 창녀라고 말하고 일본군의 전쟁 범죄를 옹호하며 위안부 모독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신비롬 기자입니다. 3.1절에 또다시 집회를 열겠다며 새 집결에 혈안이 된 전광훈 씨. 이번에는 고인과 위안부를 향해서도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15일 별세한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을 향해 지옥 아랫목에 갈 것이라는 취지의 저주성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백기환 씨도 죽었어요 이번 주에. But we even see someone that has died this week. 그렇게 빨갱이 운동하더니 결국 죽는 거야. A communist that felt like he himself could live so long. 문재인이가 거기 장례식에 참여해서 And we see President Moon Jae-in attended that 이제 funeral. 모든 근심 걱정을 후배한테 맡기고 And now he's trying to depart from that. 홀홀 날아가라고 그렇게 축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And he said he blessed over that member of his 홀홀 party. 날아가기는 어딜 날아가. And he said, you will live 지옥 아랫목이야. an 지옥 eternal life. But 아랫목. we know it only means 다음 날인 22일에는 3.1절 준비를 위한 대국본 앱깔기 24시간 방송에 나와 일본군의 전쟁 범죄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남성 군인들의 성적 해소를 위해서 성범죄는 필연적이었다는 겁니다. 일본 군대라고 해서 뭐 성자들이라고 볼 수 없고 네, 일본 군대가 다 여자로 온 것도 아니고 다 펄펄 끓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 왔으니까 당연히 이 공창을 공식적인 창녀촌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은 일본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사부정 세력들이 더욱 계속 준동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망언은 이뿐이 아닙니다. 전 씨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향해 창녀라고 말하는가 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 교인들을 향해 남자를 성폭행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의 이름이 있어요. all of the females in the lineage all the way to Jesus. 전부들이 창녀들입니다. 창녀들. All of them were prostitutes. 창녀 시리즈입니다. There were 창녀 many 시리즈. prostitutes that Jesus 다말 was born through. Tamar. 시아버지하고 붙어 먹었어. She was wedded. She had intercourse with her 기생 라. father-in-law and the prostitute Rahab. 전부 예수님의 할머니요. All of them were of the lineage up to Jesus. Ruth. And even Ruth. 또 지난편 잡아먹고 다윗한테 붙은 바세바. And even Bathsheba. 그 다음에 미혼모 마리아. And Mary, 마리아도 미혼모예요. 미혼모. who was a single mother. 이거는요 전부 창녀 시리즈요. And so we see that these weak females were 근데 used.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전 씨의 이런 설교에 별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왜 자꾸 따지냐며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 그건 조크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웃으면서 얘기를 한 거고 그걸 깊이 영으로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건데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전 씨는 또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때까지 자신이 그 공백을 메우겠다며 지도자를 자처했습니다. 문재인 저는 빨리 내려오고 President Moon Jae-in, 새로운 지도자가 설 때까지 we need a new leader, and until 그 then, 공백 기간은 내가 할 수 없이 지도자 해야 돼. for that,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아예 대통령까지 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some say you need to be a 그거는 내가 못한 이유가 president. 뭐냐면은 But I 대통령 cannot 내가 be 제일 that. 잘하지. 이건 사실이야. 그거는 하나님도 알고 계셔 제자가. 내가 저 외국 언론하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 모르냐. 근데
설교해 줄 사람이 없기 But I 때문에 need to preach. I'm a prophet. 나는 할 수 없이 And 이것만 that is 해야 why 돼. I cannot be 그러니까는 president.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 spiritual-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이고 Spirituality is more important 다음 than 지도자가 physicality. 나올 때까지는 할 수 없이 내가 But until 이걸 the next 상관할 수가 leader, 없어요. this is our mission. 정나온 깃발 안으로 다 모여야 돼. We 모여야 need to 돼. gather. 전 씨의 이 같은 발언에 바른미디어 조미든 목사는 비판할 가치도 없는 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강훈 씨도 문제지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단은 비판의 가치가 없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쏟아낸 말이라서 교리를 반박하는 게 큰 의미가 없고 추종자들도 이미 병들 대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은 결국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극을 줘야 돼요. 정광훈 씨의 화법이 그들에게는 중독적인 현상을 불러오는 제일 큰 하나의 요인이라서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예언, 신유, 치유 등으로 만병통치가 될 것처럼 어지럽게 지면을 채운 국민일보 광고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평화나무의 고발로 신문윤리위원회가 국민일보 광고 지면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무분별한 광고 게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권지연 기자입니다. 축복, 축귀, 치유를 내세운 광고가 어지럽게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 국민일보 11면 광고입니다. 의사가 죽을 날만 기다리라고 한 분은 꼭 오라는 문구를 적은 한 기도원 광고 문구도 눈에 띕니다. 기도원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집회도 열고 있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대체 어떤 곳이길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환자들도 자신 있게 초청하는 것일까? 또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집회는 열고 있는 것일까?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다 준비해갖고 나면 다 저랬는지 그때면 구청에서 막 전화 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사정해도 안 돼. 신문 내서 그래요. 신문 안 냈으면 슬쩍슬쩍 하면 되는데. 광고를 내는 바람에 오히려 집회를 열기 힘들어졌다고 토로하는 목사. 목사 한수는 어디서 받았느냐고 물어보니 더 황당한 답변을 합니다. 저는요 노래가 엄청 좋아요. 어디 교단이신데요? 우리 교단이 어디지? 저기 맨날 잊어버려. 교단이 여자도 없는데요. 남자들만 있어. 근데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로 무슨 뜻이 있어서 받아서 일을 많이 했다고. 네, 합동이지 우리는 합동이. 합동이세요? 네. 금시초문인데 언제 받으신 건데요? 오래됐지 저는 나이가 80인데. 이 목사는 심지어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이 설립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목사 안수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짙게 드는 지점입니다. 같은 날 구면 광고입니다. 3일 만에 피를 알칼리성으로 바꾸어 준다는 생식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의 일환으로 생식을 판매하게 됐다는 이 권사는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양평군청에는 2015년 10월 15일 등록 신고한 업체로 확인됩니다. 문제는 2만 평 땅에서 농사를 지은 77가지 재료를 넣어 만든 생식 분말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듯 주장한다는 겁니다. 피가 바뀐다고 모든 질병 예, 다 이거는 없애준다고 물어볼 해서. 것도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기암도 그냥 바로 통증도 중단돼요. 10가지 암이 있는 분도 지금 3가지 암이 있는 분이 먹고 좋아가지고 모시고 왔더라고요.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척추하고 유방암인데 그분이 낫는데 거기 모두 애연자들이 오시더라고. 근데 그 정신병도 온전히 돌아왔고 벙어리도 말해요. 이거 먹고요? 이것 먹으면 우리는 이것만 먹으니까. 의약품이라도 과대 광고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의약품도 아닌 생식이 모든 병을 치료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표시 광고법 등에도 위배될 소지가 커 보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생식 같은 즉석식품의 경우 표시 기준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업소명과 소재지 외 유통기한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 문의하자 이 권사는 불쾌해했습니다. 이거 유통기한은 어떻게 돼요? 전혀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냥 무한정 놔둬도 10년 후에 먹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 의심하면은 여기는 정말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 유효기간이나 유통기한은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표시를 유효기간이나 이런 걸 안 하시고 하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그거의 대상이시죠. 그런 거 같은 경우. 앞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국민일보 2020년 12월 12일자 환자 위한 기적의 응답성이라는 제목의 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광고는 기도 등을 통해 관절염, 허리디스크, 수십 년 된 지병, 아토피, 심한 위염,
백혈병 등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평화나무의 신고를 받은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광고가 비과학적이고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 등으로 대중을 기만하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신문윤리실천 요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평화나무는 2019년에도 만병통치를 해줄 것처럼 표기한 국민일보 광고를 보고 취재에 착수했을 당시 기도원에서 한약을 판매하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어떤 심의 규정 같은 게 있으시죠? 네네. 그런 것들은 대개 대행에서 좀 많이 들어와요. 대행사들에서.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그것까지 일일이 못 챙기니까 조금 자그마한 광고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행사에서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제 통으로 이제 묶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네. 했다 보면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확인을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거 이제 광고를 보시고 이제 연락줄 주시면은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광고를 안 되니까 그렇죠. 빼라. 문제의 문구는 수정됐지만 해당 광고는 여전히 게재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만병통치약이라는 듯 선전하는 치유와 신유를 앞세운 광고들이 즐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문의하고자 담당자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된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연회 재판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이 지난 22일 열렸습니다. 1심 이후 4개월 만인데요. 항소심은 비공개 재판 논란 끝에 연기됐습니다. 이 목사의 공동 변호인단은 비공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고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오후 4시로 예정된 항소심이었지만 제 시간에 열릴 수 없었습니다.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이동환 목사의 출교를 주장하는 측이 항소심이 열리는 감리본부 16층 복도에서 30분간 대치했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나 다행히 물리적 충돌 없이 피켓 시위가 마무리됐습니다. 가까스로 재판이 진행되는가 싶었지만 항소심을 맡은 총회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 측에게 참관인 출입금지, 변호인 1명으로 제한 등 비공개 재판 방침을 고수하면서 파행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동환 목사 공동변호인단은 공개재판 불가 방침과 재판위원 비공개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항소심이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감리본부에서 진행된 30명 규모의 반동성애 세미나를 지적하며 비공개 재판의 이유로 내세운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세미나는 열릴 수 있는데 재판은 상관이 안 된다. 30명도 아니고 딱 저희 변호사 1명만 원래 가능한데 배려해서 변호사 2명과 이동환 목사님이 들어갈 수 있다. 사실 이런 어떤 공개 재판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이동환 목사도 비공개 재판을 고수하는 총회재판위원에게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저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감리교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인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그러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해서 현명한 그러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에 앞서 22일 오후 3시 감리본부 앞에서는 감리회 소속 50에서 60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감리회 모임, 발족식 및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혐오와 폭력에 대한 저항을 선언하며 감리회가 앞장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안전한 공론회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